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마 이 사회,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공정이라고 하지 않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년이나 장년이나 또 부유한 자나 빈곤한 자나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이 공정이라는 대통령도 공약 중에 공정을 얘기했었습니다. 또 공정 3법, 재난지원금 이런 걸 가지고 과연 어떻게 정말 공정하게 나누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첨예하게 또 이렇게 충돌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몇 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발간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의에 대한 열풍이 한번 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더 티러니 오브 메리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능력주의의 행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소 제목이 뭐냐면 공정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공정하냐? 라고 하는 그런 부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주어지는 능력 위주의 사회를 지향합니다. 근데 과연 능력 위주의 사회가 공정을 모든 사람이 기회를 다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지만 이 사회는 그렇죠.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며 신분, 계층의 어떤 그런 사다리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분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쩌냐면 MJ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해도 안 된다. 그래서 큰 꿈을 나는 갖지 않는다 하면서 그 꿈을 갖지 않고 포기하는 이런 사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지금 그렇잖아요. 서민들이 평생을 돈을 모아도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살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이 아모스의 말씀의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 공정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다림줄을 얘기하죠. 그 다림줄이 뭡니까? 그 담을 쌓았을 때 그 줄을 달아가지고 실로 달아밀죠. 그래서 그 다림줄에 맞춰서 벽돌을 쌓잖아요. 담을 쌓잖아요. 그러면 지구 중심에 가장 수면으로 서기 때문에 어떤 지진이 나더라도 대부분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근데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는 사실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목자였고 뽕을 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대부분 이 목자가 이렇게 사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성경에서 2번 나오더라고요. 이 목자라는 단어를 노케드라는 단어를 썼던 목자는 이 모아방하고 이 아모스가 유일하더라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몇 마리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굉장히 기업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CEO처럼 목장을 경영을 했고 뽕나무 농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치고 뽕나무를 기르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 저 북이스라엘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신학자도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냥 목자였고 뽕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이 아모스는 어쩌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고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다림줄을 얘기해요. 공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절부터 여기 5절까지는 아람이죠. 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제. 그 다음에 6절부터는 가사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서너 가지 제. 9절부터는 두로, 그 다음에 11절은 에돔, 13절에 암몬, 그리고 2장 1절에 모압, 그리고 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봤더니 그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바로 그들의 범죄입니다. 근데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게 뭘까요? 꼭 씌어서 세 가지, 네 가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벌을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서너 가지라는 것은 간용적인 표현이죠. 결국 습관화되어졌던 죄. 그것이 삶이 되어 있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통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축사 사역을 하죠. 축사 사역을 할 때 보면 그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겠거든요. 근데 한 가지 죄를 지으면 정말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죄를 틈타고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결국은 그 죄를 또 짓게 만들어서 완전히 경고한진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 양심의 하인을 맞아가지고 결국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사이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나라 중에서 결국 7개의 나라는 북이스라엘,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느 시대 때 갔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럼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떤 때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입니다. 흥황했던 때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한다고 했을 때 남유다 사람이 그것도 목회자도 아닌 그런 어떤 뭔가 공식적인 어떤 그런 사역자로서의 직함도 없는 그런 뻥치고 양을 쳤던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면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뒤에 보면 이제 아마사라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함께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서너 가지 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은 고리일 것이고 그 말씀에 비춰보면 모든 것이 죄로 인식이 되어져야 되고 회개하며 해야 될 텐데 은연중에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그러니까 그 서너 가지 죄가 뭐냐면 저희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또 가사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이 붙였다라고 하는 말을 봤더니 인신매매로 팔았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두로는 계약을 어겼고 또 이렇게 이 암몬 같은 경우는 길르앗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리고 아이를 그냥 내쳐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민족 간의 나라 간에 전쟁을 하면 불가피하게 이익 때문에 전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러분 그 군인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땅을 빼앗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아이를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 다리를 잡고 바위에다 내쳐서 죽이는 거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씨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런 잔악한 일들. 근데 제가 이렇게 EBS에 보니까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 2마리가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훈련된 원숭이 같아요. 근데 한 원숭이 두 원숭이의 공이 돌을 줍니다. 돌을 주니까 원숭이가 그것을 갖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요. 그럼 그 노동의 대가로 주인이 뭘 주냐면 보상을 줘요. 근데 이쪽 원숭이에는 포도알을 주더라고요. 근데 한 원숭이는 오이 조각을 줘요. 처음에는 받아 먹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돌을 줬더니 역시 갖다 줘요. 그런데 그 원숭이한테 포도를 줬더니 포도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그걸 보고는 어쩌냐면 오이 조각을 던져버리더라고요. 세 번째 돌을 줬어요. 그래 갖다 줘요. 근데 이 포도를 역시 줬더니 먹고 이 원숭이는 그걸 던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막 우리를 흔들면서 저 포도를 달라고 나한테. 네 번째 돌을 줬더니 이 원숭이는 여전히 돌을 갖다 줘요.
그래 포도를 주는데 이 원숭이는 이제 돌마저도 거부를 해버리더라. 그러면서 그 나레이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자연 피조 세계가 공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숭이도 뭐가 하냐면 얘 똑같은 일을 했는데 저 원숭이는 포도를 주고 나는 오이 조각을 주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 세계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자연 세계는 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거든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공정을 이루는 거예요. 기압이 대류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서 그 기압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자연 세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 안에 이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이 피조 세계는 어떠냐? 공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짐승 중에 같은 종을 죽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죽일 때는 어디냐면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날 때, 우두머리 싸움을 일어날 때는 그 우두머리를 정말 가혹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럼 자기가 우두머리를 차지해요. 그런데 모든 짐승 중에 우리 인간만이 같은 동종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1차, 2차 세계대전 보십시오. 지금은 또 뭐 시리아랄지 이런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우리 인간이 사람을 죽여요. 죽여도 어떻게 죽이냐면 짐승들의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원인이 뭐든가요? 다 우리 탐욕 때문이 아닙니까? 욕심 때문이죠. 짐승들은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배가 부르면요. 옆에 막 사슴 노루가 뛰어다녀도 사자요. 끝도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쩌냐. 정말 저장고, 냉장고 다 해가지고 여러분 은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저장해 놓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런 욕심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은 생계 때문에 자살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몇 십조, 몇 백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차원을 이 피조 세계는 그대로 이루려고 그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우리 인간만이 그 공의를 해치고 자기 욕심을 채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도 한번 생각해 봐요.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이 코로나가 왜 일어났을까? 결국 인간의 탐욕이 아니겠습니까? 무분별한 그런 탐욕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짐승이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그거라고 봐요. 자기 영역을 침탈을 당했습니다. 그 짐승에게 그 바이러스는 아무 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서식지를 침탈당한 그 짐승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인간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전염이 되고 이렇게 되어졌다. 오늘 이 기후의 변화, 그래서 탄소 중립, 탄소 제로를 굉장히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제로를 외쳐보지만 인간의 탐욕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아모스는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때 가장 전성기고 흥황했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바란다고 했는데 오늘 시대에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또 그 어떤 타켓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 신앙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능력 있게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그리고 능력 이주의 공정한 사회를 외치지만 이 사회는요 우리 인간의 탐욕이 해결되지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마 해결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바이러스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언약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신도 중요하고 방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아모스는 그곳에 가서 북이스라엘 가서 외쳤던 게 뭘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이런 재앙은 끊임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 정말 어떻게 보면 야무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렇더라고요. 너 정말 네 나라도 아닌데 예 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야. 너 뭐 선지자 노릇하는 거야 하면서 쫓아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 사람들한테 뭔가 호의적인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지도 몰라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역하신 분들, 그 의료진들, 백신을 개발한 사람들도 인류의 어떤 그런 굉장한 공헌을 하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주어진 자리, 작은 영역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시대를 꿰뚫어 보며 정말 그 공의를 외칠 수 있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아마 최고의 그런 이 시대적인 공헌이 아닐까. 제가 책 하나를 골라서 읽었는데 목사가 당신은 최고 인류 인간입니다. 그 책을 제가 택했어요. 와,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아모스처럼 부름을 받아 정말 멋지게 사역하시는 중에 정말 내 심령 속에 늘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역들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공의 하나님, 그러나 그 공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